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마귀가 된 이후부터 이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이 복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 9절에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는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왔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책임져 주지 않아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빼앗아가는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그 공격에 우리는 그대로 당했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겠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피로 치루어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피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이 피 복음을 사탄은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 복음이 없어지도록 타락한 인간들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피 복음을 곡식으로 바꿔 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하나님을 송아지 짐승으로 형상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타락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사상들과 그리고 감성들과 우리의 죄성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유일한 복음을 빼앗아 다양성의 복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론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상으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신론으로 인해서 완전 복음을 희석시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사상이, 여러분 안에 어떤 죄성이 사탄에게 공격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꾸만 다원론으로, 다신론으로, 그리고 다양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여러분에게 각인된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35절부터 천천히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은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영적인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발기발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고문을 당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탄의 공격 속에 있어도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순교로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복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긴들 내 모든 육신의 아픔이 있든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자신의 영적 문제와 세상의 죄의 흐름과 자신의 죄의 자유의지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도 않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드리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어른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녀들이 복음에서 떠날까 늘 두려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밤새 교회에서 울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복음을 받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은 복음의 싸움으로 지켜온 복음을 우리도 싸워 지키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시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싸우라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주어진 엄청난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이 옷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우리 남자들은요 군복 입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원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의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은 순종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난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난 내 마음에 하나님만 믿으면 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난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행위의 언약은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영은 그 순간부터 그 영은 마귀의 영에게 잡히고 악령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무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속에 또한 지켜야 할 의무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두려울까요? 우리가 뭐가 안 될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이미 어둠의 세력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를 끝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에게 또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피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떠나 저주와 재앙, 멸망과 지옥만 남아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언약으로 주신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파기될 수 없는 특별 계시로 주신 피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언약이 믿음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싸움은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의 싸움은 멈출 때마다 이러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싸움이 멈춰질 때에 이러한 재앙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애굽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포로 시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리 생활하는 유기 시대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복음 싸움을 안 하면 이러한 시대가 나와 우리의 후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과 싸우기 위해, 멸망의 시대를 막기 위해 하나님은 복음을 지킬 자를 세우셨고 때로는 싸울 자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지킬 자입니까? 복음을 싸울 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울 자입니까? 오늘 정말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6장 39절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삶에 살지 않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야 재앙의 날이 은혜의 날로 오게 되고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싸우면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만 오게 될 것이고, 안 싸우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피복음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이 늘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이 피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피복음을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하도록, 또 확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는 재미를 보았죠. 하와에게 공격하고 아담을 통하여 무너뜨리게 한 이 복음을 사탄은 무너뜨려서 재미를 봤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창세기 4장 3절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미를 봤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재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도록 재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이걸 가지고 재미를 봤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이니까. 이걸 가지고 재미를 봤거든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 복음을 사탄은 이렇게 재미 봤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곡식 예배로 종교로 바꿔버리는 이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다원론과 다신론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 각인되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에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피복음을 왜곡과 혼합으로 희미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 3절의 피복음을 왜곡시켜 우상과 사상으로 발전시키고 더불어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송아지 동물인 피조물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고요? 송아지로. 하나님이 동물입니까? 송아지로. 창조자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교란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공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왜곡되고 희미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좁게 하랴 하나님께 좁게 하랴. 사람들에게 감성을 건드려 기분 좋게 하여 복음에는 떠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디게 안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따로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아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종용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휘둘리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 종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니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종용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결단하지 못한 거. 왜냐? 그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왜냐? 그 안에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왜냐? 그 안에 경제인들이 있으니까. 왜냐? 그 안에 권력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사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한 아론과 같이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신앙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걸 변형시켜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헷갈리는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헷갈린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탄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건들고 빼앗으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거는 어떤 곳이라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코로나19보다 더 유행하는 그러한 유행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들에게 이 복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지금도 사탄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에게는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영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법으로, 그리고 19장 12절에 세상은 세상법으로 예수를 죽임으로 끌고 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복음을 끝내려고 하려고 하는 사탄의 대적.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뭘로요? 종교법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 통해서. 뭘로요? 국가법으로. 지금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지금 피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는 분명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싸움에는 멈추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의 문제,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내 행위에서 절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를 끝내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메시아의 피복음은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온 죄와 사망의 법을, 지옥의 법을 완전히 꺾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복음 회복은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노예 여정을 끝내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죄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지옥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꺾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 마귀 위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에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완전 복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하는데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앞으로 올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 속에 눌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공격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영속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영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싸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